이번에는 중국발 사이비 종교인 동방번개, 국내에서는 전능신교로 알려진 단체가 본격적인 포교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한국교회 이단 전문가들은 주의와 경계를 당부했습니다. 기독교 세계관을 바탕으로 한 교육으로 세상을 움직이는 인재를 양성하고 있는 기독대안학교가 있습니다. CTS 다음 세대 연중기획 시간에 전해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저출생 문제가 사회적 위기로 다가오는 가운데 오는 24일에 민간 차원의 저출생 대책 국민운동본부가 출범합니다. 오늘 피플앤이슈 시간에는 본부 총재인 기독교대안감리회 이철 감독회장을 만나 운동본부 출범의 의미에 대해 들어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17일 CTS 뉴스입니다. 중국발 사이비 종교로 주목하고 있는 동방번개, 일명 전능신교가 공격적인 포교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교회 이단 전문가들은 우리 사회와 한국교회가 이단과 사이비 종교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최대진 기자입니다. 1991년 중국에서 발생한 사이비 종교 동방번개, 일명 전능신교는 중국에서 수많은 강력범죄에 연루되고 사회에 해악을 끼치고 있어 중국 정부가 악질, 사이비 종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중국 정부로부터 도망쳐 한국을 비롯해 동남아, 유럽, 미국 등으로 도피해 새로운 포교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국내에서는 2007년 들어와 2013년부터 본격적인 포교 활동을 시작해 점점 그 세력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이단 전문가들은 중국 정부의 압박에도 신도가 200만 명 이상 증가했다며 제주도로 들어와 난민 신청을 하는 등 국내로의 침투를 계속 시도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난민 신청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2011년부터 오기를 시작해서 지금은 동방번개 본부가 구로동에 건물이 엄청난 건물이 있고요. 그다음에 전국에 동방번개 교회 건물들이 있습니다. 또한 서울 구로구 본부를 중심으로 서울 중랑구와 강원도 횡성 등을 거점 삼아 공격적인 포교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유튜브를 통한 포교와 한국교회 주요 교단에서 이단으로 규정하고 있는 신천지의 추수꾼과 비슷한 내부 정탐꾼을 한국 개교에 침투시키고 있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포교하는 방법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유튜브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 엄청나게 많이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신천지는 추수꾼이라고 하고 이 사람들은 내부 정탐꾼이라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들어가서 교인으로 하면서 사람들을 빼내는 건데 이런 방법으로 중국에서 성공을 했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많이 미혹되고 있어요. 이단 전문가들은 전국 각 지역에 있는 이단 상담소에서 동방번개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의 상담 요청이 쇄도하고 있다며 한국교회와 우리 사회가 유사종교 피해방지법 제정 등을 통해 적극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제가 보기는 신천지보다 더 앞으로 큰 문제가 될 것 같아요. 한국의 교인들인데 빠져가지고 상담 들어오는 게 요즘 막 증가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주 지금 상황이 그 동방번개에 대해서 아주 경계해야 될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사회에 깊숙이 침투한 중국발 사이비 종교 동방번개. 한국교회는 물론 우리 사회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CTS 뉴스 최대진입니다. 공교육 시스템 안에서 기독교 세계관을 가르치기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다 보니 기독대안학교를 찾는 크리스천 부모들이 늘고 있는데요. 기독교 세계관을 바탕으로 한 교육으로 하나님의 대사를 양성하는 기독대안학교가 있습니다. 김인혜 기자입니다. 방학 중인 학생들이 계절학교를 위해 모였습니다. 책과 친해질 수 있도록 배우고 즐기고 체험하는 독서 캠프가 주제입니다. 원하는 책을 선택한 학생들은 저마다 편한 자세로 독서에 열중합니다. 이어진 푸드아트 시간. 읽은 책을 토대로 나만의 샌드위치 책을 손수 만들어 봅니다. 학교에서의 알찬 수업으로 지식은 쑥쑥 쌓여만 갑니다.
책을 안 읽으면 뭔가 불편해. 책을 읽으면 좋아요. 이야기를 읽어가지고 그 이야기를 기억하면 재밌어요. 세움 기독학교는 CTS 다음 세대 지원센터의 7호 학교로 올해 3월 개교했습니다. 기독교 세계관을 바탕으로 한 교육의 필요성에 공감한 세움교회가 다음 세대를 어떻게 다시 회복시킬 수 있을까 고민 끝에 세운 기독대안학교입니다. 순금 같은 아이들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가르치셨는데 그 빛을 잃고 변질되어 가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 우리 아이들을 다시 회복하고 이 아이들을 다시 찾아와야겠다는 생각으로 이 학교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세움 기독학교는 6가지 미래 역량을 중심으로 영성과 예술, 소명, 탐구 등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자기주도 학습, 현장 체험, 자치 활동 등 자신의 재능과 가치를 보여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줍니다. 키도 크고 재밌기도 해요. 그리고 모르는 슛도 배울 수 있어요. 이해하기 쉽게 알려주셔요. 물어보면 선생님이 와서 도와주셔요. 매일 큐티와 예배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훈련하고 아이들의 눈높이와 흥미에 맞춘 성경 수업은 필수입니다. 성경 큐티도 하고 그랬다고 말하면 엄마가 칭찬도 해주시고 하나님이 칭찬해 주시는 것도 같고. 세움 기독학교에 오기 전 과정으로 5에서 7세 반인 선교원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선교원에선 쉐마 크리스천 영재교육 7월리에 맞춘 교재와 놀이 프로그램으로 전인 교육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라면 어떤 걸 기뻐하실까? 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길 원하실까라는 질문만 던져도 아이들이 금방금방 행동 수정이 돼요. 그래서 배려하고 사랑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때 저희가 가장 큰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세움 기독학교는 기존의 공교육에서 할 수 없었던 교육으로 아이들이 세상을 움직이는 하나님의 대사가 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절망적인 세대에서도 예수님만이 희망이고 예수님만이 기쁨이고 예수님만이 진리이다는 이 아이들이 자랐을 때 이 세상은 반드시 변화되리라고 생각하고 저희는 믿고 있습니다. CTS 뉴스 김인혜입니다. 구세군이 그룹홈 아이들을 위한 한여름 크리스마스 선물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소셜 기부로 진행하는 이번 캠페인은 아동 방임과 학대, 경제적 형편 등의 이유로 그룹홈과 함께 생활하고 있는 아이들을 위한 새학기 선물을 소셜 기부를 통해 오는 19일까지 간편하게 기부할 수 있습니다. 이번 캠페인을 통해 모금한 금액은 한여름 8월의 크리스마스 선물로 똑같은 선물이 아닌 아이들이 갖고 싶었던 첫 선물을 구세군이 기부할 예정입니다. 남가주 한인교계연합회가 주최하는 77주년 광복감사 부흥 집회가 LA 주님의 영광교회에서 개최됐습니다. 말씀을 전한 새해된 교회 소강성 목사는 지나온 우리 민족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를 깨달을 수 있다며 다음 세대에게 우리 역사를 가르치고 민족 정신을 계승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지난날 일제하에 우리가 고난당했던 그 치욕의 역사를 기억해야 되고 동시에 그런 치욕의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 민족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거 이걸 잊지 않을 때 우리 민족은 유비무환의 그 역사를 보장할 수 있고 또 미래를 우리가 열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이날 참석자들은 한국과 미국, 세계 복음화를 위해 기도하고 함께 만세 삼창을 부르며 광복을 축하했습니다. 오늘의 주요 단신입니다. 한국교회연합이 14일 군포 제1교회에서 광복 77주년, 대한민국 건국 74주년 기념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군포 제1교회 권태진 목사는 영원한 기념이 되게 하라란 제목으로 설교를 전했으며 광복 77주년, 건국 74주년 메시지를 발표했습니다. 8.15 한민족 통일 세계기도 대성회가 세계기도운동 총연합회 주최로 열렸습니다.
대성회는 광복 77주년을 기념하는 만세 삼창과 대표 대회장 박종철 목사의 대회사, 실무 대회장 최성화 목사의 환영사 등으로 진행됐습니다. 설교를 전한 세계기도운동 총연합회 대표 회장 한장석 목사는 국가와 민족을 위해 끊임없이 기도하는 한국교회 성도들이 되자고 말했습니다. 기성총회 총무 보선에서 문창국 목사가 단일 선출됐습니다. 기성총회 공천부는 총무 보선을 위한 회의를 열고 단일 입후보한 문창국 목사 당선을 공표했습니다. 보선에서 선출된 총무의 임기는 전임 총무의 잔여 기간인 9개월이며 총무 재임 기간에 산정됩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신임 장로 회장에 김천수 장로를 임명했습니다. 김 장로는 구피풀 회장 등을 맡고 국내외에 선한 영향력을 펼친 인물이며 오는 28일까지 위원회를 새로 구성하고 9월 1일부터 새로운 집행부와 함께 장로회를 이끌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주요 단신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CTS 뉴스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전국에 있는 CTS 뉴스 스튜디오를 연결하는 시간입니다. 전국의 생생한 소식, 오늘은 CTS 대전 스튜디오를 연결합니다. 대전 스튜디오입니다. 여름 수련회가 한창이지만 미자립교회는 자체 수련회를 진행하기가 쉽지 않은데요. 원주 한 교회가 미자립교회 어린이들을 위한 성령 캠프를 마련했습니다. 복음 방위대라는 주제로 약 450명의 어린이가 함께한 캠프, 손희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원주 충정교회가 전국의 28개 교회 450여 명의 다음 세대 어린이를 초청해 제7회 스파크 어린이 성령 캠프를 개최했습니다. 참석한 교회 대부분은 여름 성경학교를 진행하기 어려운 미자립교회였으며 충정교회는 전국의 어린이에게 분명한 복음을 전하며 섬기기 위해 온 성도가 힘을 모아 무료로 캠프를 진행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에 분명한 복음, 확실한 복음을 좀 들었으면 좋겠다, 믿었으면 좋겠다, 그 복음을 붙잡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평생 복음 붙잡고 복음을 사수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다음 세 인물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이번 캠프의 주제는 바로 복음방위대입니다. 최근 다음 세대 친구들이 이용하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유행한 챌린지를 본떠 만든 주제입니다. 홍보 영상부터 시작해 캠프에선 다음 세대 어린이에게 더욱 친근한 복음을 전하기 위한 프로그램들이 준비됐습니다. 안재우 소장의 복화술 공연과 강찬 목사의 찬양 콘서트, 김영일 목사의 샌드아트 버블쇼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한 어린이들은 복음에 대해 깊이 묵상했습니다. 특별히 1박 2일로 진행된 캠프는 각 성도의 가정을 숙소로 이용하는 홈스테이를 통해 복음뿐 아니라 가정의 따뜻함 또한 전했습니다. 아이들의 삶의 주인이 주님이신 것을 분명히 알고 그들의 평생을 주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아이들이 되고자 해서 이 자리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캠프에서 찬양과 기도를 친구들과 즐겁게 하면 좋겠어요. 주의 나라의 군사로서 잘 준비되어지고 세워질 수 있는,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아이들로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다음 세대를 향한 충정교회의 섬김을 통해 어린이들의 마음속에선 복음의 스파크가 튀고 있습니다. CTS 뉴스 손희연입니다. 세계에서 무슬림이 가장 많은 국가인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 땅에 기독교 정신으로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단비학교가 있습니다. 신앙을 바탕으로 교육과 각종 사역을 감당하며 초등학교에 이어 중학교를 건축 예정인데요. 오늘은 선창교회 김용 목사님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목사님 먼저 인도네시아에 세워진 단비학교에 대해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단비학교는 인도네시아에 있는 수도 자카르타 외곽에 세워진 학교입니다. 약 12여 년 전에 저희가 학교를 세웠는데요. 단비라는 말의 뜻은 꼭 필요할 때 내리는 반가운 비라는 뜻이죠. 그래서 저희 학교가 그 지역에 또 그 사회 속에 꼭 필요한 비와 같은 역할을 하는 학교가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학교를 세웠고요. 지금은 학생들이 약 350명, 교사와 스태프들이 약 40명이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네, 목사님, 단비 초등학교에 이어 중학교를 설립하실 계획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네. 이 단비학교 설립 계기와 목적이 무엇인지 말씀 나눠주세요.
네, 저희가 처음에는 유치원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인도네시아에는 정식 학교이기 때문에 유치학교로 시작을 해서 유치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이 초등학교에 들어가야 되는데 또 무슬림 학교에 바로 들어갈 수밖에 없게 되어서 초등학교를 짓게 되었고, 초등학교를 마치고 나니까 학부모들이 이제 막 기독교 정신으로 세워진 이 학교가, 또 학생들이 이제 무슬림 학교로 들어가면 기독교 정신을 다 잃어버리게 될 텐데 너무 안타깝다라는 말을 듣고 중학교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사실 중학교 아이들, 한국도 마찬가지지만 가장 변화가 심한 시기이고 또 자기 정체성이 세워지는 시기가 바로 중학교 시기입니다. 이런 시기에 저희 학교를 통해서 학생들이 기독교 세계관으로 무장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도전을 하게 하므로 그들이 무슬림 사회 속에 들어가서도 그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그 정신으로 끝까지 세워질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중학교를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네, 방금 말씀해 주신 것 외에도 선창교회는 다양한 사역을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사역이 이루어지고 있나요? 네, 저희는 학교 하나를 세우는 것, 학교가 세워졌기 때문에 저희의 선교 사역이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학교가 세워지는 것, 이것은 저희 사역의 시작점이라고 말할 수 있지요. 학교를 통해서 저희는 그 지역이 변화되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지역에 학교를 통해서 새로운 문화가 공급되고 학교를 통해서 새로운 가치, 삶의 양식들이 소개되고, 그래서 학교로 말미암아 학교가 속한 그 일대가 변화되는 것을 꿈꾸면서 저희가 계속해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가서 사역하기도 하고 현지에서 그런 방식으로 계속해서 사역을 하고 있고요. 또 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현지에 있는 인도네시아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그 교회들을 연합하고 그 교회들이 무엇을 향해 나아가야 할지 방향성을 정하는 사역도 저희들 같이 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시에 많은 한인교회들이 있는데 이 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이 한인교회들이 그 지역에 교회를 세우게 되고 그 지역에 한인들이 살게 되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재정립해 줌으로 말미암아 한인들이 하나가 되어서 인도네시아 땅을 변화시키기 위해 도전하는 그런 삶을 살도록 저희가 도와주고 있고요. 또 많은 비즈니스맨들도 함께 이 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학교를 통해서 지역에 어떻게 봉사하고 섬길 수 있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초점으로 저희들이 계속 사역하고 있습니다. 이 사역을 위해서 한국에서 들어가서 여러 가지 사역들을 같이 하기도 하고 저희가 중간 역할을 해서 현지의 청소년들을 세워가고 현지의 교회들을 하나로 묶어가고 또 한인 교회들에게 소망을 불어넣어주는 그런 사역들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귀한 사역을 감당하고 계시네요, 목사님. 네. 네, 단비 중학교를 세우면서 앞으로 이루고자 하는 목표와 비전이 있으실 것 같아요.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유치학교에 들어와서 단비 중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이 10명이 생겼습니다. 이 아이들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계속해서 졸업생들이 수십 명씩 매년마다 나오게 될 터인데 그 아이들을 매년 저희가 학교에 초대해서 졸업하고 났지만 학생들과 학부모들을 초대해서 재회의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중학교까지 배운 이 모든 그리스도의 정신들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를 확인하고 또 계속해서 도와줌으로 말미암아 이들이 정말 인도네시아 지역 사회 속에서 꼭 필요한 리더가 되도록 세워가는 것, 이것이 저희들의 궁극적인 꿈입니다. 네, 앞으로도 아이들에게 꿈을 심어주고 복음을 전하는 귀한 사역이 지속되길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다음은 중부 지역 단신입니다. 충북연회가 지방회 연합으로 감독 후보 정책 발표회를 개최했습니다. 기조연설에서 기호 1번 백종준 목사는 실천적 목회 프로그램 강화를 위해서 연회 부흥당과 연계해 목회자를 위한 프로그램을 공유하고 보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기호 2번 박정민 목사는 젊은 목회자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목회 아카데미를 개설하여 목회적 능력을 개발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습니다. 충북연회 마지막 정책 발표회는 9월 2일 청주 조은교회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 중부지역 장로협의회가 제1회 장로역량 세미나 및 선교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앞선 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서남교회 장승권 목사는 우리의 문제는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라 충분한 믿음이 없는 것이라며 끊임없는 말씀과 기도와 찬송으로 믿음의 기름을 채워 한국교회 지도자로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대전 제1교회 김철민 목사의 특강을 시작으로
이무기 장로가 색소폰 연주와 전도 간증을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중부 지역 단신 전해드렸습니다. CTS 대전 스튜디오였습니다.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심각한 수준입니다. 그동안 정부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대응했지만 출산율은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가운데 저출생 대책 국민운동본부가 출범을 앞두고 있습니다. 오늘 피플앤 이슈 시간에는 본부 총재인 기독교 대한감리회 이철 감독회장을 만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8월 24일 날 광화문에 있는 프레스센터에서 이 초저출생 국가인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저출생 대책 국민운동본부가 출범을 앞두고 있습니다. 예, 이 민간 차원의 움직임인데요.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사실 가장 시급한 국가 생존 문제입니다. 우리나라의 가장 심각한 문제이며 근본적인 문제가 저출생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한 해결이 없이는 미래의 국가 경영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건 단기간의 문제도 아니고 단기간에 해결될 문제가 아니지만 장기적인 과제이면서도 필수이기 때문에 글쎄요, 의미를 묻는다는 것보다 생존 문제라고 답하는 게 맞을 거예요. 예, 민간과 어떤 정부 차원의 또 민간 차원의 어떤 협력과 전 국민이 함께 고민해야 될 부분이라고 강조를 해주고 계신데요. 그렇다면 한국 교회가 지금 이제 발벗고 나선 겁니다. 다시 한번 예, 정부와 어떤 협력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지금 정부로서는 사실 할 일은 다 해봤어요. 뭐 이런 대책, 이런 유인책 다 해봤는데 이제 교회에 기댈 것은 더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자녀 교육을 위한 후원 대책이든지 신혼부부에 대한 주택 대책이든지 아니면은 뭐 이런 걸 많이 내놨어요. 그리고 지금도 시행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혼을 안 해요. 이거는 본질 신앙관에서 밖에는 해결할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은 삶의 철학을 얘기하겠지만은 우리는 교회는 삶의 철학을 뛰어넘는 근본적 신앙적 차원에서 이 문제에 접근해야만 세상 사람들이 없어도 대책을 주지 않아도 결혼을 해야 되고 그리고 자녀를 길러야 되는 근본적인 신앙적인 답변은 교회밖에는 못 내놓죠. 예, 교회의 어떤 역할에 대해서 이제 잠시 언급을 해주셨는데 국내에 5만여 교회가 있습니다. 예, 그런 교회들이 각자 어떤 이 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서 각자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지는데 특별히 이번에 출범하는 저출생 대책 국민운동본부의 어떤 활동을 위해서 이러한 전국에 있는 5만여 교회가 동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이 출산 문제가 단지 출산의 문제만이 아닌 가정의 문제고 신앙의 문제이기 때문에 교회들이 같이 합력해야 된다는 것을 다시 우리가 일으켜야 되겠고 우리의 문제점은 지속성이 약해요. 끈기 있게 이거를 밀고 나가고 꾸준히 해나가는 과정이 약해요. 그런 의미에서 교회들이 신앙적인 답변을 주면서 꾸준히 해나갈 수 있는 출발점이 되고 그리고 가야 되는 과정이 되기 때문에 끊임없이 교회를 설득해야 되겠죠. 그러나 다행인 것은 이 문제에 대한 가장 깊은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는 게 또한 교회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산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도 신앙관에서 줄 수밖에 없고 두 번째는 그나마도 우리 국가 중에 이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고 신앙적으로 생각하고 이거를 해결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집단도 교회라는 거죠. 여기가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8월 24일이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저출생대책 국민운동본부가 출범을 합니다. 한국교회 성도님들은 물론이고요. 또 이 방송을 시청하고 계시는 시청자분들께 참여를 위해서 독려하실 수 있는 말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 앞에 뜨거운 마음을 갖고 기도하는 데서부터 시작해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 자녀들을 신앙적으로 결단하도록 하는 신앙관을 갖도록, 그래야만 결혼이라는 게 당연히 환경 조건이 맞기 때문에 해야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 중에 하나라는 것을 깨닫도록 해야 될 책임이 교회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제는 구체적으로 개교회에서 이 문제를 놓고 뜨겁게 기도하고 실천하고 협력하고 그리고 하나씩 서서히 결실을 맺어가는 구체적 행동을 교회가 해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이게 국가의 전망에 문제가 있어요. 현재 우리가 지금 해외에서 들어온 이민 가족이 한 300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정도로 시간이 지나가게 되면 이제는 국가 경영이 어려워져요. 국가 경영이 어디서부터 무너졌느냐 하면 사실은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면 가정에서부터 무너진 겁니다. 그러니까 가정을 회복하고 사회를 회복하고 국가를 건강하게 만드는 이 일은 교회들이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닙니다. 교회만큼 바른 신앙을 갖고 뜨겁게 기도하는 곳, 협력하고 행동하는 곳이 없기 때문에 이번에는 뜨거운 마음을 갖고 기도하고 구체적인 행동에 들어가도록 해야만 된다고 믿고 있습니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출생 문제 해결과 또 다음 세대를 위해 앞으로 많은 활동이 있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주요 이슈를 살펴보는 소셜브리핑 크리스천 위한 세상복입니다. 정부가 내년 예산을 13년 만에 축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 편성에 있어 대대적인 자금 지출 구조 조정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 등으로 불어난 나라 빚을 줄일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우선 내년 장차관의 임금을 동결하고 10%를 잦은 반납시킬 계획입니다. 정부가 첫 주택 공급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앞으로 5년 동안 270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며 그 가운데 서울 50만, 도시정비사업 52만, 공공택지 88만 가구가 공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도 수도권 중심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재건축과 재개발 등 정비사업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민간의 도심 개발 사업을 지원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정부는 우선 민간 정비 사업을 묶었던 각종 규제를 해소하기 위해 신규 정비구역 지정 확대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감면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코로나 위중증 환자가 한 달 새 8배 넘게 급증했습니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16일 0시 기준 위중증 환자는 112일 만에 최고치인 563명으로 한 달 전과 비교해 8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미 코로나 신규 확진자 정점 구간을 지나고 있으며 위중증 환자 정점은 약 2주 뒤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르면 다음 달부터 4대 궁궐에서 별도의 허가 없이 소규모 웨딩 촬영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문화재청은 촬영 허가와 관련한 불필요한 규정을 정리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카메라 2대, 촬영 인원 1명인 경우에만 허가 없이 촬영할 수 있고 기준을 넘어설 경우에는 사전 신청서를 내고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지금까지 소셜브리핑 크리스천 위한 세상복이었습니다. 예배가 살아야 교회가 삽니다.
다시 예배의 자리로 돌아갑시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최고의 축복입니다. 온전한 예배를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야 합니다. 찬양과 경배로 일어서야 합니다. 이제 다시 무릎 꿇을 때입니다. 기도 성령 운동으로 뜨겁게 일어날 때입니다. 기도할 때 가정이 회복되고 나라가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본 캠페인은 백석총회와 함께합니다. 내일은 전국에 구름이 많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21도에서 25도, 낮 최고기온은 26도에서 32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예보입니다. 19일과 20일은 전국에 비가 오겠습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